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옳지 않다, 그건 아니다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그건 잘못됐다, 그건 불의하다, 내가 납득이 안 되니 못 받겠다, 이런 태도로 주 앞에 나서거나 하나님을 힐문하거나 하나님을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불만과 원망의 마음으로 주 앞에 대적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선 그 누구도 그 뜻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지혜로움을 믿고 이 일이 어찌 되어지는가를 돌아보고 지켜보는 신앙의 인내가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에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겐 긍휼히 여긴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어쩌겠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완악하게 만드시고 죄 가운데 있게 하신다면 누가 그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째 우리의 허물을 탓하는 거, 잘못한 일에 대한 탓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되는 따름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공의 감정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사실은 그 예정론처럼 특히 선택과 유기라는 이 말씀의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하나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다. 이건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적 명제를 부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왜 선택을 하셨고 왜 그를 유기하셨는가라는 그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어떤 이는 납득할 만한 그렇다면 내가 납득하겠다 하는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고 어떤 일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일이지 라는 것을 멈춰야 돼. 여기는 이것을 답으로 얻는 자가 있고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도 모든 걸 아셔도 결정은 못해 라고 하나님을 제안해버리거나, 하나님 모든 걸 아시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제안해버려요. 하나님을 바꿔버려서 납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를 찾으므로 인해서 납득하거나,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서 그 설명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게 하나님이 어째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들 대적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20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20절 같이 읽어보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다시 말해 첫 번째, 대적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힐문하거나 해서 답을 찾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의 성격을 이해해라. 그 뭐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애 같이 만드신 분이고 토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질문해라. 그겁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우리는 티끌 같은 먼지에 불과하구나. 이 사실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인격성이 있고 얼마나 귀한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묻는 질문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티끌이요? 없어도 그만인 존재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이유가 없는 존재예요? 지금 잠깐 인생을 살게 하는 70년, 80년 그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이미 감지덕지한 존재예요? 아니 티끌이 인격성을 갖고 살아갔으니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이 만물 가운데 귀한 은혜를 입은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를 잘 기억하는 것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룰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멈춰 스스로만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뒤에 있을 것을, 하나님 천에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하여 자신이 목적한 대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라. 그 다음에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정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은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이 까닭이 있어 그렇게 하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비난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한 그릇이 있고 그 권한이 있으시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그 권한에 따라 그렇게 하셨을 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잘 생각하고 이유 없이 하신 것이 아니니 그 목적의 분명한 이유, 목적을 잘 깨닫고 나면 그럼 하나님께서 감히 힐문하거나 반문할 수 없을 줄을 알아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거는 귀 있을 것, 어느 거는 천 있을 것 정하시고 어떤 거는 영광 중의 그릇을 만드시고 어떤 건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어요. 왜 진노를 부으실 그릇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를 첫 번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에서 오래 참으시로 관용하셨다. 그럼 여기에서 세 개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정하셨던 사실이 나오죠. 그 사실 앞에 그렇게 하신 이유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 진노를 보이심으로, 그래서 진노를 보이심으로. 진노를 보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에게 공의에 따라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만민이 알게 하시길 목적으로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전 가운데 뜻하셨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본보기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하시는 공의의 진노를 나타내실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고 죄를 돌이켜 회개치 않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울진저 그걸 알고 함부로 방자의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본보기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게 첫 번째 진노를 선택하신 그 진노를 두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을 알게 하셨다 했으니 그런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그 앞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아니요 말할 수 없고 그걸 불의하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와 그 능력을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게 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통한 진노를 통하여 두려워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행사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알게 하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고 세 번째 뭐냐면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하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바로 심판하세요? 아니면 그냥 오랫동안 놔둘 때가 많습니까? 되게 오랫동안 놔둘 때가 많죠. 우리는 저런 세상에 둘 수 없는 악인이 어찌하여 바로 번개를 치셔서 벼락 내려서 죽이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악인이 번성함에 대한 우리는 회의를 갖고 의문을 갖고 심지어는 하나님 계시는가라까지 물을 만큼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지 알지만 나도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시편 73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일까지 있을 만큼 세상에는 악이 많거든요. 세상에 악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문되고 믿었다가 신앙을 떠난다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심판하신 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실까? 이것이 도리어 22절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조차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 멸망당할 악인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것이 22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것을 유기자를 선택하셔서 이건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심판받도록 내버려둔 자입니다. 죄 중에 선택받은 자는 건진받는 자고 나머지는 죄 중에 멸망자예요. 그를 두신 것은 이들에게 공의 심판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며 또 그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며 세 번째는 그러던 자들조차도 심판을 즉각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연기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용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우리가 할 때 악인 중에 악인인데도 여전히 장수하며 세상의 권력을 계속 누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르심, 외면하심,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시냐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거늘 택한 그의 백성을 향해서 오래 참으심이야 얼마나 크시겠어요. 우리 평생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멸망자 할 자를 또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말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하여 택함 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긍휼하심이 얼마나 더 큰가를 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택함 받은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유기된 자들과 비교하여 더 훌륭합니까? 더 훌륭해서 선택받은 건가요?
아니죠. 어떤 경우는 보게 되면 더 형편없는데도 나중에 주께서 선택자이기 때문에 임종전의 깊은 회개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평생 살아온 죄의 과실과 책임을 달아본다면 잔잔하게 죄 짓고 평생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지 산 사람하고 큰 죄 다 짓다가 나중에 돌이킨 사람하고 달아보면 누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큰 죄 다 짓고 살다가 나중에 돌이킨 사람이 더 무겁지 않겠어요? 죄의 질을 보면. 오늘 점심을 먹고 학교 교정에 산책을 하면서 교수는 몇 분이 이렇게 좀 걸었습니다. 걷다가 사울 얘기가 나오고 다윗 얘기가 나왔어요. 누가 더 죄인이냐? 사울이 죄인이냐? 다윗이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토론이 벌어진 거죠. 사울이 더 죄인이다. 다윗이 더 죄인이다. 그런데 일치된 견해는 뭐냐면 성경에 나온 기록으로 본다면 사실 인간적 측면에서 죄인은 다윗이 더 큰 죄인이다. 명명백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편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의인이었고 사울은 악인의 입장에 놓인다. 참 은혜란 게 뭔지 우리가 창조주가 계시지 않다면 그리고 마땅히 예배해야 될 영광된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끼리라면 우리끼리 옳은 자와 그릇된 자를 정한다면 그냥 아마도 사울이 더 낫다고 평가하지 않았을까? 그럴 만한 이유들도 많이 있는 거죠. 죄라는 것은 우리끼리 보는 인생 중에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돌이켜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라도 붙들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에게 그 자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택한 자라 부르시는 것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한 기대치는 뭡니까? 세상의 사람보다 더 영광을 돌릴 만한 선한 행실을 힘쓰는 자이어야 할 것이에요. 이건 당위적인 부르심이요. 마땅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그 당위적 부름 앞에 서 있다고 해도 신자 전체가 누구 어떤 신자가 아닌 사람보다 모두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개인적 차이가 신자들 가운데 있고 아닌 자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자인데 한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돌이킨 자가 있다면 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런 죄인이 마지막 회개했다고. 그 사람을 따져보면 세상적인 규정을 보면 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 회개한 사람은 그 사람이 더 죄인이죠. 그러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런 문제에서 택함을 입은 자가 택함 받지 못한 자보다 하나도 더 난 거 없다. 이게 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지 않은 자보다 그래도 난 게 있어서 더 나은 게 있어서 그 수요기도 이렇게 찾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 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착한 마음이 있는 걸 좀 아시고 나를 구한 것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불쌍히 여기서 그냥 토기장이가 토기를 그냥 정한 것처럼 정하여 우리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멸망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의 두려움,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미로운 하나님 되심의 능력, 그 다음에 그 자도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하나님의 관용, 더 나아가 마침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있는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심판을 보면 성도는 어떠냐면 우리도 그와 같이 주 앞에서 마땅히 죄의 형벌을 받을 자이었으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 이 긍휼함을 찬송하며 나갈 따름인 것이지 거봐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면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율법에
어떤 죄인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고소하면 고소해놓고 나는 고소했으니까 나머지 이 사람의 잘못은 당신이 알아서 찾아봐요 라고 고소한 자가 물러서서 모른 채 하도록 허락을 안 합니다. 고소한 자가 반드시 이 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고소의 증거를 정직히 내놔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무나 함부로 위증을 해서 고소하지 못하도록 막는 율법의 선한 장치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이렇대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다 정직히 내놔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 내놓게 되면 고소했던 자체가 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이자를 A를 정죄하려고 했을 때 정죄하는 자신의 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가라는 자기 확인이 없으면 정죄를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의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음에 대한 자기 성찰의 분명한 요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지 정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사람과 사람은 사랑으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당신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라.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확인되지만 피차간에는 같은 죄인 줄 알고 용납과 용서와 오래 참음이 있고 주를 같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거룩한 공동체가 상처와 정죄와 찢김이 아니고 보호와 상처를 싸매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올바른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신자를 향하여 이렇게 눈길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오래 참음과 긍휼로 인해서 선택을 받은가를 알아라. 이것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요.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의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택함을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유기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 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선택한 자에게서만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유기된 자에게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택함 받은 자들이 자신을 향한 긍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긍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되고 심판하는 자를 향한 공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향한 긍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선택자니까 우리를 향한 긍휼 너희는 유기된 자니까 죄된 심판이니까 너희는 공의 영광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긍휼의 영광을 못 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관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려진 형벌에 대한 변명과 억울함으로 그들은 외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에 대한 높으신 능력에 대한 인정이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불신앙이거든요. 그게 바로 죄의 성질이거든요. 죄의 성정에 따라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며 그러나 대적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에 그들은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들을 보면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긍휼을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영광 받기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고자 하시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근데 이 그릇이 누구냐? 지금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했는데 누구냐?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 오리니 곧 유대인 중에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럼 왜 이 자는 선택하시고 이 자는 왜 멸망조했는지 하나님은 왜 그런 선택을 두셔서 또 누구는 여기 들어가고 누구는 저기 들어가게 됐는지
그런 일일이 설명을 하여 안 해요. 그 설명 안 합니다. 그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왜 멸망을 받게 준비된 그릇이 됐나요? 하나님 왜 그들을 그렇게 정하셨나요?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라는 식의 질문은 따지고 캐묻지 말라. 오히려 이 질문을 닫아버려요. 그게 신학과 철학의 차이가 그겁니다. 철학은 묻고자 하며 신학은 담을라 하며. 신앙은 입을 다물라가 되고 철학은 묻겠다는 거예요. 이성은 묻겠다는 것이고 믿음은 입을 다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 침묵하며 찬송을 드려야 될 그 이유를 다 받아들이고 아는데 신앙을 떠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답을 얻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게 이성의 작업이에요. 철학자는 신앙을 못 갖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철학적 사고의 방법론에 철저하지 못합니다. 창조를 믿는 과학자는 모든 자연적 인과관계 안에서 창조를 찾으려 가지 않습니다. 현상을 볼 따름이에요. 그러나 진화를 믿는 사람은 자연적 인과관계에서 창조를 설명해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과학의 이유로 끝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의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불가해야 한 하나님께 설명하실 이유가 없거니와 설명해 주셔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일이요 영원한 계획인 줄 알고 다만 그가 작정한 대로 펼쳐지는 역사를 바라보며 그 섭리를 바라보며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이것은 생명 끝날 때 가면 절감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할 만한 여러 얘기 있을 것 같은데 호흡이 딱 걷어가는 그 순간 되면 절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만 찬송해야 할 존재였구나. 그거를 그때 절감합니다. 피조물 대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이 엄숙한 운명과 이 한계가 가장 극치로 다가오는 순간이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순위 받지 않아요. 거부하면서 받는 사람들 많죠. 안 돼! 죽을 수 없어. 근데 죽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런 줄 알고 피조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그 답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다 그랬어요.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자, 1번 질문. 우리는 유대인이다. 2번 이방인이다. 3번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이기도 하고 다 섞여 있다. 4번 질문의 답이 24절에 안 나온다. 자, 1, 2, 3, 4 중에 어느 게 답입니까? 3번이죠. 우리는 유대인 중에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 부른 자라. 이 우리는 뭐죠? 이미 민족의 차별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구약의 언약 백성 세워진 이스라엘을 넘었습니다. 즉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나의 백성이라고 결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편적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편적 교회를 염두에 두면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긍휼의 그 풍성함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된 선택자인가? 그때 우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가운데 있었던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 그게 바로 우리라! 하고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방인 가운데 있고 유대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미 새로운 구속 역사로 전환되어 온 사실을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구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들 가운데,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있을 건데 모든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뽑아낸 자요.
이방인 중에서도 뽑아낸 자니까 이건 이방인에 속했던 우리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 된 것이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뽑아낸 자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 가운데 남은 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은 뭐냐면 우린데 하나님께서 분리해낸 자들이야.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에서 부른 자라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25절부터 29절 사이에 호세아서의 글과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합니다. 먼저는 호세아서의 글입니다.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때에 일했던 사역자입니다. 주전 8세기죠. 주전 8세기 이때쯤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황기를 누릴 때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가 제법 강해져서 호황기를 누릴 때라서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나라가 좀 됐다. 그랬을 때인데 겉으로 물적으로 군사력으로 제법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도덕적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당연히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패, 도덕적 타락과 영적 부패가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겉으로 번영하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착각 속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 저 북쪽에서 아수르의 제국을 계속 강대케 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하면서 그 아수르 제국이 한 족속 야금야금 먹으면서 제국을 형성할 때예요. 그 역사 보편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움직이는 손길을 못 보고 북왕국은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외적으로 일정한 번성을 하니까 술에 취하고 타락에 취해서 영적 도덕적으로 악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에서 결국 집어삼킴 당하죠. 이때쯤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저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보낸 여자가 이름이 고멜입니다. 이 고멜은 장기였죠. 이 고멜에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가늠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낸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고멜이 자식을 놉니다. 자식을 놓으니까 자식을 셋을 놓는데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둘째는 딸을 놓는데 로루아마, 셋째는 아들을 놓는데 로암미 이렇게 이름 짓게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사실 로루아마, 로암미에 있는데 로루아마라는 것은 뭐냐면 루하마는 my beloved,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뜻인데 앞에 로가 붙어서 부정어가 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애다 이런 이름을 붙이게 합니다. 아들을 놓으니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로가 붙으니 역시 부정어가 돼서 내 백성이 아닌 자라.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불쾌함과 진노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집을은 못 주고 집을 나가서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다시 데려와서 다시 집에 앉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 끊임없는 용서와 긍휼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23절에 로마서 오늘 9장 25절에 이용된 부분을 말씀하게 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 말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내 백성. 사랑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사랑한 자를. 이거 전적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가 있었다, 돌이켰다 이거 없고 하나님 먼저 바꾸세요. 마음을. 약속을 미리 해주세요. 저들이 달라질 것이다. 저들은 바꿀 것이다. 이제 저들에게 내가 구원의 손길 줄 것이다. 하나님 혼자 약속을 다 하시고 이제 나는 저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보라, 저들이 이렇게 바꿨으니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달라질 때 사랑해, 이게 내 백성이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저들이 달라진 걸 보라, 이렇게 자랑하거나
그런 게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저들이 이렇게 매를 맞을 것이요 이렇게 심각할 것이요 저들이 심판을 받을 날이 일 것이라 저들의 죄를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그러나 내가 저들을 내 백성 부를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징계하신 후엔 돌이켜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나왔고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한 것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전적인 그들 향한 구원의 손길을 약속합니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죄인졌다. 우리가 호세에서 나왔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를 하시는데 택함 받은 자들 잘 생각해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의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택함 받은 줄 아느냐? 내가 왜 선택받은 자가 되는 줄 알아? 그건 설명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야. 그거는 우리 이해 영역이 아니야.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받은 건 알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셨는가 그건 알아야 돼.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자를 사실 알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셨는가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호세아서 이정한 거예요. 호세아를 서둘러 보라. 이스라엘 어떤 자였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아니었잖아.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었다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도 그랬고 유대인 중에서도 우리 그랬어. 그 얘기예요. 너희가 유대인 중에 속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고요. 우리가 이방인에 있었더니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은 자들이었지. 너희 유대인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다고. 우리가 이방인에 있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 그런데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택함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택함 받은 거예요. 이 얘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그렇게 끌어온 겁니다. 원래 호세아서를 따지고 보면요. 구약 경로에서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거죠.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끌어낸 거죠. 이방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남은 자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방인까지 포함한 우리들 택함 받은 우리 모두들 보편적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북왕국 이스라엘 처지와 똑같은 자들이었다. 왜냐하면 보편 인류가 타락한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다 멸망의 진노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구원받은 거야. 마사 파르디지오니스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라틴어로 진노의 덩어리, 멸망의 덩어리야. 마사 덩어리, 파르디지오니스 멸망의라는 뜻이에요. 진노의 덩어리 가운데서 끊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 아담 위의 타락 이후에 그런 자들이었다. 타락 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는 교리적 문제 같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 이를 넘치게 사변적 사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관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본래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 근데 구원받는 것이다. 또 볼까? 이사야를 보자.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합니다. 27절과 28절, 2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 하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했죠. 27절 28절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1절 23절의 말씀 인용입니다. 또 로마서 29절의 말씀은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27절에 이스라엘 자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8절에 속히 시행한다 했어요. 속히. 이 속히란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다 다시 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의 오실 날이 속히 올 것인즉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 구원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기지 않았다면 여기 씨로 되어 있죠. 요거 남은 자의 소수 남은 자를 번역이 생존자 또는 남은 자 또는 씨 각각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기지 않다면, 씨를 남겨둔 씨를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예요. 근데 그것이 조금이에요. 이 조금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우리말 번역성에 우리 주에게 씨를 이 씨는 조금 남겨준 자, 조금과 남겨진 거 합쳐서 씨를 남겨줬다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 씨랑은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남았는, 그거라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뭐가 같았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하셨죠? 왜 지상에는 왜 멸하셨을까요? 오고는 모든 세대에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한 것을 보라.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반드시 하늘 유황불을 내리셔서 심판한 걸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까지 왜 있었을까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관용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멸망하는 걸 보면서 와,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씨, 그 조금을 남겨도 나오게 하셨으니 룻처럼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게 택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평생 어떤 마음 사냐면 자기 의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불러내신 것이야. 고멜의 자식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거야. 이게 바로 택함 받은 것뿐이야.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뭐라 할까? 한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작정의 신비를 구속사 명령 속에서 우리에게 감명하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건짐받은 것이라. 우리가 왜 선택에 귀하게 쓸 그릇이 되었나요? 왜라고 묻는 질문 앞에서 답을 안 줍니다. 다만 긍휼을 찬송해라. 그것뿐인 겁니다. 예정론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교리요, 거듭거듭 선포되어야 될 복음적 교리라고 돌투신경에서 강하게 말합니다. 왜 예정론을 말해서 교인들하고 근심하고 난 색함받은 사람일까? 나는 혹시 유기된 거 아니야? 그날에 갔더니 나를 안 부르시면 어떡하지? 이런 등등의 쓸데없는 오해를 하고 불안하게 만들까요? 그래서 가르치지 맙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을 가르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열애 받은 하나님의 긍휼 용서를 깊이 찬송하세요. 그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면, 고백하면 택함 받은 자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 십자가를 그런 마음으로 자랑하고 성도의 행복을 거기서 자랑하고 그래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